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건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압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자,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마다 각자 자기가 기록한 그 기적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사건은 이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오병이어의 이 기록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공간 복음과 좀 다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한 기록이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후에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만의 오병이어의 특징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12제자 중에 이 사도 빌립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은 사도 빌립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은 똑같은 빌립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보는 빌립은 이 12제자 바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인데 일단 이 빌립은 우리가 두 주 전에 봤었죠. 그 안드레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만난 사람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예요. 그 안드레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실제로 이제 주님이 부르신 맨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잘 몰라도 지금 눈치껏 누구일 것 같아요? 빌립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안드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른 사람은 일단 기록상으로는 빌립입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가 늘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 빌립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장 그 또 40절 그 43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다가 예수를 보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을 적에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 다른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전승은 그 다른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는 그날 바로 자기 형을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빌립은 그 다음 날 이튿날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율법,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뭐냐 그 이튿날.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그러니까 바돌로메죠. 우리가 지난주 봤던 바돌로메를 주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그 예수님을 왜 자꾸 걸리죠? 죄송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벳세다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고향이 벳세다예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이 마을 이름이 또 어디서 한번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다음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라. 거기 나온 베세다예요. 지금 봐도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사람이 이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른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곳에서도 많은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을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베세다라는 마을이 이제 그런 마을인데, 어쨌든 이 빌립, 우리가 지난 그 주에 봤던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보면은,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었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 나다나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나다나엘 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다시 말하면 빌립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베드로와 안드레하고는 빌립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근데 빌립은 어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보면 서로 이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빌립의 경우는 보면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른 뭐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뭐 다 나다나엘 다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필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이 이름으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빌립의 이 가족은 헬라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좀 익숙한 가정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름을 붙인 사람은 그 아버지가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빌립이라 헬라식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미국에 왔으니까 아이들한테 뭐 제임스라든지 피터라든지 이 미국식 이름을 붙이잖아요. 적어도 헬라 문화를 익숙한 가정 환경이나 적어도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빌립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저번에도 그 나다나엘 안드레 했을 때도 이 본문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헬라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할 때 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도 좀 헬라식 이름이니까 좀 친숙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된다는 거죠?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헬라 사람이 물론 히브리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히브리 말로. 그러나 일부러 빌립을 찾아간 거 아마 빌립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헬라 말에 익숙하든 뭐 헬라 문화에 익숙하든 어쨌든 빌립의 배경에는 분명히 헬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빌립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고 또 헬라에 대한 헬라 문화에서도 지식을 가진, 적어도 12제자 중에서 가장 지식인이라고 부르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가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 당연히 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공부할 정도로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만 12제자 중에서 보자면 12제자 안에서 보면 빌립이 가장 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 문화라고 한다면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합리주의예요. 이성. 이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 문학에서 나오는데 이 빌립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제 돌아와서 아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반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과 6절을 일단 먼저 보자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고 누구에게 묻냐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밑에 6절에 왜 질문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요?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셨어요. 그 말은 뭐죠? 빌립의 성격을 아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아셨다는 거죠. 아시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건 분명히 테스트, 시험하려고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니까 시험하시려고 하셨대요. 참 이 대목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보세요. 주님이 질문을 했는데 조금 탁탁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대답 같지만요. 제가 한번 우리 강리아 권사님은 아실라나? 우리가 400명 밥을 먹이려면 쌀을 몇 푸대를 해야 될까요? 쌀 400명. 감이 안 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한 60명 밥 먹잖아요. 우리는 쌀 얼마 쓰죠? 반포 조금 안 되게. 조금 더. 자, 보세요. 하니까 한 60명은 그 우리 쌀 한 푼에서 반포 그거 좀 된다고 이제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그걸로 계산하면 자, 500명이면 몇 개예요? 5푸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당 한 푸대네요. 쉽게 계산하면. 자, 100명당 한 푸대예요. 그럼 5,000명이면요? 계산 팍팍 안 나오시죠? 100명당 한 푸대래요. 그럼 5,000명이면 50푸대 맞죠? 자, 근데 남자만 5,000이니까 대략 한 2만 명이면 자, 200푸대. 자, 우리도 이렇게 계산해도 보세요. 적어도 50명 분의 이걸 알아야지 그것만한 계산도 나오죠. 여러분 쌀 한 말로 그 백설기를 만들면 이 한 덩어리씩 뗐을 때 몇 개 나온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한 마리 뭔지 모르시니까요? 한 마리 생쌀로 8kg. 가지고 물에 불리면 16kg. 그 한 말로 백설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이렇게 떡 이렇게 한 덩어리씩 주잖아요. 몇 개 나올까? 안창희 권사님 계산 되세요? 잘 보세요.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큰 숫자에게 적용이 되면 오늘 우리 저녁밥 할 때 가족들 식사 이건 계산할지 몰라도 갑자기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 그 엄청난 숫자를 보고 그다음에 주판이 계산이 딱 끝났어요. 돈 계산도 끝났어요. 200푸대면 돈 얼마예요? 갑자기 또 돈 얘기하니까 이제 또 머리가 또 갑자기 정지가 되죠. 2,000불 되는 거예요. 한 푸대에 10불씩 하니까 그렇죠. 2,000불. 그 계산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이 돼요. 그럼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주고받는 질문도요. 서로 이렇게 생각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빌립은 주님이 딱 질문을 하자마자
네,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합니다. 답이 나와요. 얼마나 이 빌립이 계산도 빠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대강 짐작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아까 했죠. 밥을 해봐야지, 물건을 사봐야지 200데나리온도 뭐든 동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 베드로한테 물어봤으면 베드로 뭐라 말했을까요? 글쎄요. 진짜 어디서 살까요? 오히려 다시 물었을걸요, 주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면 그런 거 어려운 거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빌립 대답을 했어요.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깊게 묵상한 게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자, 빌립의 성격을 알아서 단순히 그거 물었을까요?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왜 시험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뭐 성경에 거기에 대한 더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할 때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서 200데나리온의 그 떡을 살 곳이 또 없어요. 그 근처에 다 그 작은 마을에서 누가, 아까 했죠, 2천만 원치 떡을 누가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래요? 살 수도 없어요. 그 돈이 있다 해도 살 수도 없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다시 말해서 빌립은 계산을 했지만 빌립의 마음속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빌립에게, 그래, 너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그 입으로 대답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님은 그 다음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주라.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런데 주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했죠. 빌립은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합니다 말해놓고 어떻게 마음속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는 그러나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너희가 주라 했을 때 그때 또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고요. 안드레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엄두도 못 내고 빌립은 더더군다나 이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줘요? 근데 안드레만 그 작은 나이에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드레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고 떼어줬더니 진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빌립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되었다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면 결국 빌립을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 왜요? 빌립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이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이 빌립의 모습,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 이렇게 한번 경험했어요.
진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이제는 그 자신의 모든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 성격과 본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빌립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주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거기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요? 족하다는 말이 뭐죠? 그러면 믿겠습니다.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에요. 빌립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 헬라 문화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뭐라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도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죠? 아직도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이 처음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최후의 만찬 때니까 적어도 지금 몇 년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꼬박 3년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너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한 말을 들었고 내가 한 일을 직접 보았고 아까 말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것도 체험했고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전히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그 저녁까지도 빌립은 합리적인 그 생각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뭐죠? 이 빌립은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헬라적인 합리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일단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이 헬라 지식, 합리적인 이 틀은 못 벗어난 거예요.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합리적인 그 틀 안에서만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물론 이것은 빌립이 아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래서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그것을 만지고 나서야 내가 믿겠노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만져보라. 그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나중에 우리가 또 도마도 살펴볼 텐데요. 빌립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여전히 아직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아직은 부족해요. 자, 그런데 이 빌립에 대한 이제 성경의 마지막 기록, 지금 오병이어에서 나타났고, 그다음 최후의 만찬에서 또 이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기록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빌립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가룟 유다 빼고 다른 10명의 제자와 함께 이 11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이 빌립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죠. 적어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합리적인 빌립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합리적인 빌립에게 있었으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한 몇 번 얼굴 보여주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적어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헬라의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불확실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다른 제자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빌립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이 빌립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전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글에도 남아 있고, 이 빌립에 또 그 빌립에 대한 것도 위경이라고 또 빌립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일단 빌립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히에라볼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3절 보면은, 근데 이 볼리는 어디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 동네가 히에라볼리예요. 그 이 히에라볼리가 온천지대예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그 나는 뜨거운 물이, 온천지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까지 흘러 내려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찹던지 뜨겁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뱉으리라, 이 비유로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그 비유가 나오는 그 도시가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수예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 지금도 그 터키에 가면 히에라볼리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 터키까지는 안 가봤는데, 거기 보면 이 빌립 기념교회가 히에라볼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곳에서 이제 순교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빌립이 그 행전 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후에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터키 지방을 계속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한 거죠. 적어도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이 빌립이 살만한 인생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변하지 않았더라. 근데 그가 무엇 때문에 변했냐면, 그가 그렇게 현실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른 12제자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 그것도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다 순교하는 거, 현실적인 사람한테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지식을 뛰어넘는 그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베드로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어부의 지식으로는 날이 샜을 적에 동이 튼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부의 지식으로. 근데 베드로도 그렇죠. 우리가 밤이 깊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었다면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과 헬라적인 그 합리적인 그런 이성을 믿음으로 빌립은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베드로처럼 그런 뭐 어부같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뛰어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말한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그런 학문을 뛰어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12제자 뭐 우리가 이제 쭉 더 나머지도 계속 살펴볼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은 빌립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인정이 안 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수개념도 빠르고, 아니 그거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도 새삼 느껴요. 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간의 그 천성 같아요. 우리 아내는 참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막 머리를 쓰고 막 이게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빌립처럼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도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제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 목회 길을 걷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제 자신도 제가 이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소위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면 적어도 저에게서는 걸을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빌립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계산 안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빌립도 그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빌립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빌립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사도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빌립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주님도 그런 빌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시험하셨어요. 시험이 부정적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빌립은 실제로 그 모습이 변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도로서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세 번째 살펴봤는데 정말 다 개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주님이 어떻게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공통점은 다 각기 다른 개성과 각기 다른 성품과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12사도 12제자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묵상하면서
다 다르지만 다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또 사랑하셨다는 거. 특별히 빌립은 지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준 사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빌립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